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유난히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항상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이 죄가 막혀서 좋은 것을 받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좋은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 막힌 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영혼 불변의 진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사함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린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과 4장 17절 말씀과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과 요한 계시록
2장 21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름을 지어서 요한이라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부모들에게 이름을 지어서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는 마지막 순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순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을 위해서 왔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마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역시 공생의 사역 첫 시작을 하시면서 첫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우리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도 한결같이 그들은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 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가 없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분명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회개가 있고 그리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죄 사함. 반드시 죄 사함 앞에 전제는 회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신 같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의 5가지 축복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 같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회개의 두 번째 축복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 사함이 있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회개하면 죄 사함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회개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내용이 원문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에 구약에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자복하다, 회개하다 이 단어 속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박혀있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친히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기록했습니다.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자복하다, 이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똑같은 이 죄를 자복하다 이 언어 속에 있는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에 보면 죄를 자복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복하고 이 말씀에서 하고라는 자복하다,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자복하고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나탄이라고 말씀합니다. 나탄. 자복. 이 나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2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별하다 라는 말씀이 나탄입니다. 같은 죄를 자복하다 하는 히브리어 원문과 똑같습니다. 구별하다. 무엇을 구별합니까?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자백하고 자신의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자복하는 이 사람은 구별됩니다. 이 구별이란 이 말씀이 나탄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히브리 원문이 바로 여호수아 7장 19절에 자복이라는 말씀과 같은 나탄입니다. 똑같은 자복, 구별, 같은 히브리 원문을 나탄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사람, 자복하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에스더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존경하리이다. 존경하리이다. 이 말씀이 하리이다. 여기에 자복하고 이 말씀이 나탄입니다. 히브리어 나탄, 자복하고의 나탄이 구별하다. 에스더 1장 20절은 하리이다, 존경하리이다. 이 하리이다가 나탄입니다. 무엇을 존경합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구별되었을 뿐 아니라 존경하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겸손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리다. 예레미야 50장
50장 15절에 보게 되면 항복하다, 항복하다, 이 말씀이 자복하고 하고 나타입니다. 항복하다.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항복하다입니다. 그것이 자복하고 나탄입니다. 역시 나탄이라는 똑같은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에레미야 애가 5장 6절에 보면 악수하다, 악수하다, 나탄입니다. 악수하다, 이 말이 나탄입니다. 자복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악수하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악수는 서로 상대방이 손을 맞잡습니다. 절친 관계, 때로는 반가운 관계, 화해 관계, 용서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악수하다, 나탄입니다. 히브리어 나탄, 이 말씀이 여호수아 7장 19절에 자복하고, 이 하고의 이 말씀이 같은 나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존경하리이다, 항복하다, 악수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자복하다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히브리어 원어가, 다른 원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7절에 보게 되면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은 죄 자복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의 이 자복이란 말은 야다입니다. 야다.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이 야다, 죄를 자복하다, 세 가지 성경에 기록된 원문을 살펴봅니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 찬양하다, 찬양하다, 이 말씀이 야다입니다. 지은 죄 자복하는데 야다 히브리어 원문은 찬양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면, 고백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집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 기도, 자복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같은 자복이라는 구약 성경에
말씀은 다릅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 자복이라는 말은 나탄이고 민수기 5장 7절에 자복이라는 말은 야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 7장 19절에 자복은 하고, 이 말씀이 나탄입니다. 하고라는 말은 강조하겠습니다. 자복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탄입니다. 그리고 자복 야다입니다. 시편 49편 18절 말씀에는 칭찬받다, 칭찬받다, 이 말씀이 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칭찬을 받다, 이 말씀이 야다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말씀이 야다입니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 이것은 감사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이 말이 야다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7편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회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는 슈브입니다. 슈브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8가지를 이 슈브, 회개했더니 8가지 오늘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슈브라는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창세기 1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것을, 사람과 재물을 다 찾아오다, 이 말씀이 슈브입니다. 회개했더니 빼앗겼던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우리 기도 속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이 단어 속에 회개를 했더니 슈브라는 이 히브리 원문은 창세기 14장 16절에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다. 이 창세기 14장 16절 배경은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던 이 롯의 가족이 4명의 왕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약탈당해서 뺏어갔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왔을 때 찾아오다, 이 말씀이 슈브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도로 다 찾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놀랍게도 가장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가장 인색한 기도,
가장 하지 않는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대신에 우린 정욕적으로 많은 것을,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금식합니다. 작정 기도로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냉정하게 생각하실 것은,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 기도를 무시합니다. 오늘 이러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 5장 25절에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처럼 혼란하고 이념과 사상은 둘로 쪼개져서 치유가 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위 보수와 진보란 이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국론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민족은 회개가 없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죽일 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이 그렇게 갈등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곳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랑을 가장 외치는 곳이 교회인데 사랑이 가장 메말라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살벌하고 싸늘하고 냉정한 따뜻함이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안에까지 이 세속화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 기도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면, 강조했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 슈브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 말씀에는 노가 풀리다, 노가 풀리다, 이 말씀이 회개란 히브리 원문 슈브입니다. 회개하면 노가 풀리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다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 노가 풀립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풀리다, 이 말이 슈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는 돌아오다, 이 말씀이 회개입니다.
슈보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 다시 가던 길을 돌아서 유턴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시편 23편 3절에 말씀합니다. 회개, 슈브라는 이 히브리 원문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다, 이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다, 이 말씀이 슈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감춰진 히브리어 원문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5편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하시다, 이 말씀이 슈버입니다. 구원하시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영혼이 소생되고 또 구원을 하십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응하다, 보응하다, 이 말씀이 회개 슈버입니다.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회개의 사람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보면 자복하고 나탄, 그리고 자복하다 야다, 그리고 회개 슈브, 이 말씀은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오다, 슈브입니다. 회개하면 다 찾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27장 44절 말씀에는,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엔 노가 풀리다, 돌아오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다, 그리고 보응하신다, 이 의미가 회개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변하다, 이 말씀이 회개 슈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도 변합니다. 행동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하다 슈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또 보게 되면 나훔서가 있습니다. 나훔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복하다,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 말씀이 슈브입니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는 나를 데려가시다, 나를 데리고 가시다, 이 말씀이 슈브, 회개, 똑같은 히브리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데려가십니다.
어디까지 데려가십니까? 천국까지. 우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개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이 오는데,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죄가 제거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은 반드시 회개가 없는 죄 사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 기도 안에 모든 기도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응답이 회개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이 사단으로부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잃었고 자녀들 잃었고 가정은 파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악창이 들어서 귀와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몸속에 벌레가 생길 만큼 온몸은 상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욥기서는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장이 올 때까지 욥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기서 42장 6절에 욥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했을 때 욥기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 이전보다 모든 소유를 갑절로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하십시오. 이 민족의 우상 섬긴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준 죄, 이러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다투고 서로 비방하고 욕한 죄, 이러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세상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범사위에 우리 모든 성들에게 이 회개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